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좀 길어요. 50절까지인데요. 한번 차분히 우리 20절에서부터 5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노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40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갇혀지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그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이르니 믿지 못한 것을 믿으니 곧 이사야가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를 받아낸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좀 길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50번째 강의예요. 좀 앞으로 속도를 좀 내려고 제가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한 100강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른 속도로 요한복음을 좀 뛰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맑은 날만 계속되면 이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명한 말 가운데 멋진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우리가 기대하는 삶은 이제 맑은 날이 계속되는 거죠. 햇살로 가득 찬 시간들을 우리가 원합니다. 꽃길만 걷기 원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햇살만 가득한 시간들, 햇볕만 내려쬐는 시간이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 오는 날이 있어야 돼요. 궂은 날도 있어야 되고요. 구름낀 날들, 이런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이 긴 말씀 참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앞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거 이 본문만 알려져 있지 이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잘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은 어떤 포인트를 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 여정의 양면적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이렇게 초점에 맞추어서 초점에 두고 본문을 재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차례로 좀 두 부분으로 좀 끊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20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잡았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는다. 맑은 날만 계속돼 햇살만 내려쬐는 날들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 양면적 모습이 있어요. 드러냄과 숨으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드러냄을 임재라고 말한다면 숨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에게도 임재와 부재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도 이 두 가지 재료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임재라는 재료와 부재라는 재료를 함께 섞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때를 드러내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임재의 모습, 임재의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빌립에게 요청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그들의 주선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 가운데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 그 말은 십자가의 때가 곧 눈앞이다. 그러니까 6월절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요. 6월절 엿새 전이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거예요. 그것을 직감하셨는지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곧 코앞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전까지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때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는데요. 한번 2장 한번 가보십시다. 2장 4절에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으로 와볼까요? 7장으로. 저 혼자 가요? 같이 갑시다. 이제 7장 6절로 한번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아니다. 7장 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7장 30절에도 보시면 30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런가 하면 8장 20절에도 가시면 8장 20절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은 일관되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랬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때가 이제 바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왜 헬라인들이 접견을 왔을 때 내 때가 되었다. 그동안 예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 유대인들만 구원되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 들어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 인류가 이 구원의 자리에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지금 생각하신 거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간이 이제 무르익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구원의 시간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도래하고 있다. 도래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시기에 적절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타이밍을 기다리셔요. 함부로 섣불리 나가시지도 않으세요. 함부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자신의 때에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때를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사역의 때, 영광의 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인내. 때를 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계속 우리 딸 얘기를 제가 하는데 딸을 대화가 없고 그래서 도대체 너는 왜 대화를 안 하냐?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대화를 안 하냐 이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날 또 이렇게 이 말씀이 저에게 묵상으로 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 사춘기 때 대화해요 누가? 때를 기다려야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시. 그러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했던 말이 예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야, 나 너랑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너는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니? 방문 걸어 잠그고 왜 나와 친밀한 대화를 안 나눠? 나와 행복하게 지내야지. 내가 딸에게 했던 말이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적절한 때에 자신의 사역의 십자가의 사역을 공개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인내와 또 적절한 때를 파악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 나이가 드는지요. 성경도 자꾸 이 지혜 문학이 이렇게 저에게 들어와. 욥기를 얼마나 요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주일날 제가 욥기를 여러 차례 좀 하겠는데요. 나이가 드는 거죠. 어느 구약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석을 다 쓰되 지혜 문학은 인생 후반기에 써라. 저희 학교에 이제 구약 총 주석을 쓰신 교수님인데요. 그만큼 지혜 문학은 삶이 무르익었을 때, 인생의 시간들이 좀 찼을 때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자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심과 우리를 향한 임재의 사역을 이제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자신을 드러내심을 비약이 클까요? 주님의 임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임재의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제 자 봐라, 내가 계시할 때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시는 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 자신을 노출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부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이제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요한복음 안에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아요. 이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기를 드러내셨다가 숨으시고 오늘 또 한 번 숨으시는 거예요. 3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제 당당하고 의연하게 맞서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이제 공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숨는 일을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숨으셨을까요? 왜 숨으셨을까? 왜 그들로부터 숨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겁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덕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이실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도적으로 숨으셨다라고 읽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숨으신 의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역의 자리로의 초대를 위해서 숨으시는 것이다. 동역의 자리로. 그의 제자들을 동역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숨으심.
파트너십을 위한 공간 마련, 파트너십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시는 것이다. 저의 워딩으로 하면, 제가 많이 썼던 표현으로 하면 여백의 미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백의 미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걸음 가운데 그림을 전부 그려놓지 않으세요. 밑그림 그리신다 그랬죠. 큰 그림 그려주세요. 그리고 상세한 부분들을 그의 제자들로 채우게 하시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숨으세요. 예수님 홀로 숨으심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남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할 때 그 그들은 대적자들도 있지만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과의 일시적 거리둠을 두시는 거예요. 거리둠. 이 거리둠의 시간을 통하여 어쩌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긴 이별을 하셔야 되죠. 정령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별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별 연습. 이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되더군요. 긴 이별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신 후에는 제자들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의 부재를 그들에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별 연습 시키시는 거죠. 마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건 미리 경험하는 죽음의 연습이에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죠? 부활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을 통해 십자가를 준비하고 죽음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 다시 부활을 연습하는 사람. 날마다 자고 깨는 것으로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다가 실전에 임하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을 위한 부재의 사역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임재만으로 내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드러내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임재와 함께 부재를 섞으세요. 자녀들을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햇살 가득한 시간들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고 비 오는 날이 있다고요. 자신을 숨기시는 때도 있다고요. 그 숨어 계시는 동안 우리를 전면으로 내세우십니다. 숨어 계시는 동안 활동해야 될 자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연습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구속의 바톤은 제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부재의 시간들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 하셨던 사역들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요, 12장이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3장에서는요, 이제 사역의 초점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집중해요. 제자들을 향해서만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백의 미를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숨으시는 것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면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37절에서 50절을 이와 같은 어떤 시각에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제목은 뭐냐 하면, 맑은 날만 계속되는 여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망은 없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고 해도 없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실망과 좌절은 없다라는 것을
37절에서 50절까지 그런 눈으로 읽으면 확 들어올 거예요, 본문이. 자, 37절 이하에서 보시면 표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7절에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건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니. 부재지요. 제자들이 걸어가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많이 드러내도 그들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므로 표적신앙으로는 안 돼요. 표적이 귀한 거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핑계들을 대며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임재의 표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득할 거예요. 자, 이런 표적으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그리고 38절을 보세요. 이렇게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근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미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미 예견된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오래전에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요? 42절로 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의 부재의 때가 있지만, 임재 가운데 부재를 느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가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될 자들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또 여전히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겠지만 주님의 목표는 심판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구원을 통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빛에 거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어둠 속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어둠이 있다고 해서 소리치지 말아라. 어둠이 있어야 빛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조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배역을 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둠은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돼요. 어둠은 있게 마련이에요. 어둠의 배역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의 배역이 있기에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믿는 자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대목, 이 부재같이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우리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감격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붙잡고 우리 이 부재의 시간들을 해치고 나가야 된다. 어둠의 자녀들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러워요. 믿을 수 있는 근거들, 표적들을 아무리 주어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참이고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아무리 그 증거들을 아무리 대어도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붙잡고 신앙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게 된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이 새로워진 거죠.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어둠 때문에 우리가 비친 것이 더 감사한 저와 여러분. 그 감격을 붙잡고 그 감격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시간들을 해치고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이 부재의 시간을 뭘 붙잡고 나가야 되냐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표적이 동반되는 말씀이면 최고죠. 그러나 표적만으로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핑계를 대고 저마다의 환경 때문에 믿지 않아요. 표적으로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을 때, 이 부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꿈꾸고 그 반전의 드라마 속에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쏴요. 그때 우리도 말씀의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것이 처리가 되도록 해야죠. 요격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미사일을 쏘았는데 우리가 미사일을 쏠 게 없으면 말씀의 미사일을 못 쓰면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황폐해져요. 폐허의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힘들어요. 복구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미사일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부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는 어둠의 시간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되지 않게만 하면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우리 사는 삶에는요. 그래서 어둠이 있느냐 부재가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둠의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둠의 시간이 빛으로의 여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빛으로 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안에 빛을 가져야 되고 사단이 쏘아대는 미사일도 맹과 같이 쏘아대는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는 말씀의 미사일을 장착해야 돼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말씀을 꽉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또 쓰러지고 좌절될 때 다시 일어서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되돌아보고 또다시 빛으로 일어나고 빛으로 걸어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터널 밖에 햇살을 맞이하는 기대와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함께 주 앞에 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맑은 날만 주시지 않아요. 비 오는 날, 궂은 날, 안개 낀 날들도 허락해 주세요. 어둠의 시간도 주세요. 두 가지 재료를 섞으셔서 임재와 부재를 함께 적절히 배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자, 중요한 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죄 짓는 시간이 아니에요. 낙심과 한숨 쉬며 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고요, 터널 밖의 햇살을 응시하는 시간,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햇살을 맞이하는 시간, 준비의 시간, 그 어둠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서 있고 사단이 쏘아대는 미사일을 맞대응할 수 있는 말씀의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임재 속의 부재로, 또 부재 가운데서도 다시 임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맑은 날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끝내 우리의 삶은 사막이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부재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지혜롭고 현명하게 건너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결코 어두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터널 밖의 햇살을 응시하는 시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온갖 공격, 온갖 미사일들을 하나님 요격시킬 수 있는 말씀의 미사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들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속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창념한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들이 움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들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속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부재가 있고 부재 가운데서도 또 임재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재의 때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의 감격 붙잡고 하나님 이 부재의 때를 견뎌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이 쏘아대는 온갖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결코 어두운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터널 밖에 햇살을 맞이하고 응시하는, 그리고 소망하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시고 감사로 넘쳐나는 간구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환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둠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어둠을 장악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흥황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더욱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